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에 들어왔어요. 호세아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10장부터 뭔가 회복의 말씀이 기대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10장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묵은 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이게 공의를 심는 일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을 알기에 이제는 그 은혜로 이웃을 대하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특별히 마치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단처럼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너무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어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게 어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찾아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세상의 노예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우리를 불러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원래 자녀였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상에서 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불러내겠다 말씀하시는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이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사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데, 이 삶을 요구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나아가서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핏값을 치르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들은 물론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의 만나,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를 먹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애굽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땅에 갇히지 아니하고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붙잡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제사. 여러분,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무당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똑같이 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요. 내 영광을 노래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고 물질이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이게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인, 남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편이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남편을 세상으로 바꾸는 거고, 그 주인을 세상으로 바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찾아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주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팔로 안아주셨다.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고장난 마음,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그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들의 그 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 것인가 두려움과 또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서의 울분을 토해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쓴 마음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들로 다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아들답게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애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쳐나가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과 반대되는 개념은 짐승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은요, 사랑의 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랑의 줄이 뭐냐? 사랑의 줄은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이게 사랑의 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뱀에 먹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대하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랑의 줄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랑의 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 줄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줄이 아닌 짐승의 줄이 묶여지는 거예요. 저주의 줄, 심판의 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사랑의 줄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에요.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붙잡으라. 나를 붙잡는 게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 그 순간에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아수르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면 얼른 또 깨닫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내가 그토록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1차, 2차, 3차 팬데믹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회복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와요? 그 큰 고집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코로나 왔을 적에 얼마나 눈물 콧물 많이 뺐어요. 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또 그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아수르를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다음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아드마 또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되어진 이 소돔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너희가 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원래 너희가 어렸을 때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렇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망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아주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에 이 불붙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했어.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예배를 대부분 다 잘 드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좀 써주지.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로 했어요. 염려 안 하기로. 근데 정말 제 마음이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제 마음을 막 꺼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뭔가 확 그 얼굴이 바뀌어져서 예배 속에 승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지, 제 마음이 이제 열리기만 해봐라 막 기대가 되어지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족의 마음도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붙는 그러한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정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묵조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싸움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잘라서 둘을 주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붙는 마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은요,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이 죽을까 봐 그 생명을 향한 이 애절하고도 간절한 이 불타는 열정을 가진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대면의 자리가 지금은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지만 대면의 상황이 열리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이 밤 통곡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열리기만 하면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들의 생명을 향한 이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서쪽부터 떨며 온다는 것인데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떨며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불붙는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자리, 때로는 쫓겨가고 때로는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일들이 뭘로 가능하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그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12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여기서부터는 원래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배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장면인데요. 호세아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뿐이요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본질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들이 계속 부어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함께 불타오르는 그러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그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도 그 불붙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